오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셨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밤이 되자 예수님은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을 좋아하신 이유는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과 어울려 생활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여러분, 때때로는요, 혼자만의 시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질 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찾으시는 분이고요. 혼자 있을 때 그게 못 견디게 괴로운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약간의 영적인 좀 병입니다. 혼자 있는데 그것이 견디기 어렵다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충만한 채워짐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공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채워짐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혼자 시간을 많이 가지신 이유, 여러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기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 이게 예수님께도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들려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좋으신 느낌입니까? 아니면 지루하신 느낌입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종교와 철학의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면, 또 생각, 어떤 깊이 있는 영적인 가치, 이런 것들보다는 육적인 즐거움에 즉각 반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즐거움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유튜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안에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 즐겨봅니다. 왜 즐겨보자?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보지 않고 요즘은 먹방이 이렇게 대세를 하면서요, 별의별 먹방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들 나와서 산에서 소 잡아서, 돼지 잡아서 구워 먹는, 그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이 먹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정치 유튜브들도 많아서 들어가 보면 온갖 상대방에 대한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그런 유튜브들도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유튜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며 행동이며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영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친 언어와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만 듣고 보면 정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떨까요? 살기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이 마음껏 살면 행복해질까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으로 충만해져야만 진정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내가 영적이라는 존재, 이 사실조차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잘 나가도 사실 그건 오히려 우리의 영을 더 메마르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화려하고 잘 나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여기 이름 대면 저희 또래들 아실 겁니다. 90년대에 한국을 누볐던 유명한 가수인데, 그 친구가 요즘 가끔씩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잘 나갔던 시절들을 얘기하면서 좋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좋았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인들 앞에서 여러분 가수들이 퍼포먼스 할 때 그 한국 그 열광적인 관중들의 반응을 볼 때 가수들은요, 정말 기분이 업되겠죠. 세상에 그렇게 좋을 기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멋진 퍼포먼스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요, 마음이 정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뻥 뚫렸답니다. 큰 공허함이 밀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답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술을 막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요즘 누구를 걱정해 주냐면 BTS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몇백 배, 몇천 배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 친구들이 저 큰 인기와 화려함을 저 어린 나이에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뭐 그런 걱정을 왜 할까 생각했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수천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다 그런 목회자 세미나 가시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올 때 목사가 정말 위기가 온다고요. 목사도 그럴 때 실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그거 결코 우리의 영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은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경건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채물 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그냥 솟아나와서 샘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샘물도요, 너무 물을 많이 퍼가면요, 한번 말라지기 시작하면 그 샘에서 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채워지지 않고 자꾸 흘러가기만 하면요, 결국은 메마른 샘물처럼 마음이 메말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메말라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괴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영혼이 채움받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요, 그 경건의 시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번 지난 일주일을 좀 되돌아보십시오. 먹고 살기 바쁘시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힘든 시간들이 많으셨겠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나는 잠깐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되돌아보며 살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보시면 어떠실까요? 아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실수록 그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면이 채워지지 않을 때요, 우리는 노력은 하지만 마음은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사세요, 다들요. 제가 아내하고도 얘기했어요.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 속았다고요. 어쩌면 우린 평생 일만 하다가 갈 수도 있는 사람들 같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주중에 뭐 성경 공부 모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다 일들을 하셔가지고 기도 모임 갖기도 어렵고 성경 공부 모임 갖기도 어렵고 주중에 모이기가 너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50 정도 넘어가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일도 좀 줄이시고 좀 개인적인 좀 취미 활동도 하시고 그럴 만도 한데 다들 정말 풀타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냐고 바쁘시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평생 일만 하다가는 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쉼도 필요하십니다.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음행주명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율법은요, 음행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평소에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창녀들과도 거리낌 없이 교제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받던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평소 사랑을 강조했던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는 다른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건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인을 용서하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또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이건 당시 로마의 법에 걸리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보다도 로마의 법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에서 죽이라고 해도요, 로마 총독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는 게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로마 총독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로마의 법에 반역하는 아주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속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라고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꾀를 지금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진짜 속된 말로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입니다. 사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그들 안에 좀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 이건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지키는 것을요, 목숨보다 귀한 사명으로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다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달려든 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노력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나 사실 근본주의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이슬람 교도 모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무섭고요, 힌두교에도 근본주의자들이 무섭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건 상대를 멸해야만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어떤 가치를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신가요? 내가 근본주의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하는데 와도 예배는 빠지시지 않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구의 멸망이 와도 나는 예배를 빠질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 그런 성도는요, 너무 귀하신 분이죠.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떨까요? 목사로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그런 목숨을 거는 그런 가치를 가진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것과 비슷하죠. 안식일에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졌을 때 그 아이를 구해내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다가 어떤 이웃이 정말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이웃을 도와줘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움을 주게 되면 예배에 못 온다고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오시겠습니까?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근본주의자들은 어떨까요? 이웃이 죽어나가도 예배가 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진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그 이웃을 살리는 것이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한 목사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근본주의자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근본주의자들하고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타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다른 이웃들, 아니면 이교도들이라고 하잖아요. 중세시대는 이교도들이라서
그 이교도를 하면 부르르 떨며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힘으로, 억압함으로 그들을 몰아간다 한다면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기독교라기보다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의 계명, 그중에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자꾸 어기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러분,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일종의 수확하는 행위잖아요. 율법은 이것을 일이라고 규정해가지고 안식일에는 절대 수확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잠깐 배고파서 밀 이삭 몇 개 따먹었지만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꾸 안식일에 뭘 하셨냐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이 뭡니까? 의사가 환자를 보는 일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한다면 그것도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다 쳤는데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놓고서 뭐라고 합니까? 네 침상 들고 집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패킹하는 거잖아요. 이삿짐 센터 사람이 이삿짐 패킹하면 그것도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일 안식일에 짐을 패킹한다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정확히 저도 기억하는데 몇백 걸음 이상은 못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걸음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었는데, 이 병자가 또 걸어가려면 분명히 집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안식일을 무시하는 처사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규정하고요,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그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에는 그 룰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가? 법의 기본 정신, 그것은 여러분, 사회 구성원이 법을 잘 지켜서 모두가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에는 그런 규율들이 많은데 그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뭐가 많이 나오나요? 처벌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다 보면 무엇이 더 많이 나올까요? 처벌의 내용이 하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먼저 법은 처벌입니다. 법은 벌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법의 기본 목적은 룰을 잘 지키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것도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에도 뭐가 많이 나올까요? 처벌 규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벌 규정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율법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기본 정신을 따져보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 위한 기본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칙적으로 보면 죄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가지고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라고 주신 것,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실 그 숲에 들어가다 보면 숲이 잘 안 보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 건지, 이 공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딸딸딸 외우는 데 관점이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외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시야와 생각이요,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라고 주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하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처벌 규정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초점이 이렇게 좀 잘못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까를 고민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열심히 지키지만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닥달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의 기본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주신 일종의 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사명을 부여받은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이 음행을 하다 잡혀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 관할에 소속된 여인일까요?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관할 안에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리더라고 한다면 자기가 관할하는,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는 구역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음행을 한 여인이 저지르다가 그것도 현장범으로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자, 내가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리더라고 한다면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그동안 율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율법을 가르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쳤는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에게 전달했던가? 안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한번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같은 죄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욕하고 처벌하고 돌 던지는 데 앞설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처벌보다 앞서야 될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나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은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팀워크가 잘 안 되잖아요. 공동체 정신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이기심이 앞섰기 때문에 무자비한 처벌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의에 가득해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난리를 칩니다.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몸을 굽혀서요 손가락으로 땅에 2번이나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십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는 잘 관심을 안 두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참 궁금합니다. 저도 뭘 쓰셨는지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누가 요즘같이 카메라도 있으면 스크린샷이라도 찍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쓰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았기에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람들의 상상력은 멈추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가 아주 재밌는 상상력을 발휘하시더라고요. 뭘 쓰셨을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음행은요 여인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분명히 남자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요 그 3대 되는 남자들의 명단을 땅에다 쓰시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2번에 걸쳐서 쓰셨다는 겁니다. 한 번 갖고 안 돼서 2번이나 걸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들었다가 어떻습니까? 저기 내 이름도 있네. 저기 누구 이름도 있네. 왜 찔림을 받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일 수 있고 실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에 가득 차가지고요 흥분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행동하시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관대합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흥분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이 시대는 좀 희망이 있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땠습니까?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 둘씩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오늘날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요, 저는 오늘날에는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돌 던지는 사람이 꼭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양심이라도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의 찔림이라도 받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점점점 어떻습니까? 마음의 찔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양심이라는 얘기 단어 자체가 참 어리석고 무지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못 통하느냐고, 돈만 많이 벌면 됐지 양심이 뭔 소용이 있냐고, 성공만 하면 됐지 양심이 무슨 의미 있냐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요, 뭐 이왕 들은 돌 그냥 내려놓기 민망하니 난 던지고라도 가겠다 하고 던지고 가는 그런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15장 28절은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깊은 생각, 이거 믿음의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나를 돌아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좀 깊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돌아보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더 드릴 말씀이 많겠지만 오늘 이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제약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내 손에도 돌이 쥐어졌을 때 여러분, 그 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제약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내 내면으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앞에 참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남 험담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돌을 던지는 행위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한번 그 비판의 관점으로 나를 돌아볼 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신 있게 나는 저 사람보다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정죄해도 될 만한 그런 여러분 깨끗한 사람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죄인이신 겁니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누구나 다 돌을 손에 쥐고 삽니다. 근데 그동안 그 돌을 우리는 남을 향해서 많이 날렸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그 돌을 좀 내 내면으로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이것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안에 돌을 던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은혜의 마음을 구할 때 여러분, 그동안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게 느껴졌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세 있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똑한 채 열심히 살아봤지만 결국은 내가 참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남의 문제와 제 앞에서는 그렇게 흥분하고 열을 내면서도 정작 내 자신의 안의 문제와 제 앞에서는 한없이 자비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남을 향해 던지던 그 돌 나를 향해 던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향해서 비판의 눈을 띄었던 그 모든 나의 시각과 입술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내 안에서 오늘도 내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